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바람같이 붉은 죄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3절 주님의 손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함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사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사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사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사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지키어 있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사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예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님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그 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저주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얻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는 1장까지 번역죠.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목은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분량이 작죠. 적습니다. 한 장 분량입니다. 한 장 분량. 적지만 간결합니다. 간결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AD 60년경, 주후 60년경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거죠. 그 당시 교회 형편이 어땠냐?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형편이 어떤 상태였냐면 거짓 교사들이 우후죽순하게 난무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해준,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지럽게 만들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잡고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급한 거죠. 다급하게 붓을 든 것이 한 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길게 뭡니까 너접하게 그렇게 쓰지 않아요.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뭡니까 간결하게 그리고 할 말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소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이단이죠. 참된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해준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한 소리를 하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분별하고 이단들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어째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강조한 거죠. 그러면 기억하라 한 말을 언제 미리 그러니까 미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를 지금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걸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에게 너네들에게 우리 형제들 너희들에게 미리 그렇게 언급했었던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말고 기억해봐라.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지 않는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거짓 교사 어떤 거짓을 가지고 온 교사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수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remember해라, 기억해라. 기억해야지 너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켰다가 마무리 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지옥 가버리면 그 영혼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해서. 그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요 5절 6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악행 그 악행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장난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뭡니까? 말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을 대적하고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교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조심해라. 첫 번째 조심해라.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계속해서 유다는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신앙을 지킬 것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해서 신앙이 지켜지느냐 교회만 온다고 해서 신앙이 지켜지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켜나가야 된다. 이걸 권하는 거죠. 그게 20절 21절이고요. 22절 23절은 신실한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유혹에 빠진 형제들을 책망해야 돼요.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 뭐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 아이고 신경 안 쓸란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실한 자들이 그런 이단에 들어가려고 뭡니까 조금 뭡니까 움직이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 뭡니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영혼을 위해서 책망해서 바로 잡아주라 이걸 권하는 거죠. 이게 22, 23절입니다.
그러면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나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사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 여러분 다 사랑이 많죠. 예,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이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의 메신저기 때문에 메시지를 사랑으로 이렇게 포옹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remember, 기억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해도 되고 안 기억해도 된 게 아니라 기억하라. 명령, 오더입니다, 여러분. 오더는 명령은 100%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뭡니까? 나만 손해. 안 지키면 내 영혼만 죽는 거죠. 지켜야 돼요. 말씀을 왜 줬어요? 지켜라고. 약속은 왜 줬어요? 지켜라고. 지켜라고 준 거죠. 어겨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켜라고, 순종하라고 주는 거죠.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유다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기를, 이 말은 미완료 단어로 썼거든요. 그러면 왜 미완료로 썼냐? 계속해서 사도들이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미완료는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하고, 지금도 해 안 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사도들의 교훈을 우리가 받은 조옥수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거죠. 존승하는 거죠. 그렇게. 왜요?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명 안 해주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해주라면 해줘야죠. 성가시럽다고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해주면 그것도 죄예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 인정하셔요? 마땅히 할 것은 하셔야 돼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죠. 사랑 안 한다면 안 해도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유다서를 읽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했냐 이 말이죠. 18절에 보면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면 자기의 어떤 정욕? 경건하지 않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은 여러분 경건한 게 없어요. 다 불경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욕은. 그렇게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는 걸 너네들 기억해라. 근데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죠.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똑같아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자. 왜 분열을 일으키겠어요? 육에 속하니까 분열을 일으키겠죠. 자기 것만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거슬린 것도 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게 되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 이게 똑같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분열을 일으킵니까? 육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이간질하는 영이 있는 거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시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사건건 간섭해서 분열을 일으킨 사람 있죠? 그 사람은요,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하수인인 거예요. 하수인. 사도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도대체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가짜들이요, 가짜들. 아셨어요? 와,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다미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 가짜들이니까 떠나셔야 돼요.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내 아들 예수야 가라. 그러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한 사람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그러니까 언제가 그 마지막 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는데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마지막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거에서 안 나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안 나온 것을 자꾸 언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단들에게 많이 빠져가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가르쳐 준 것만 잘하면 돼. 가르쳐 준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안 가르치는 걸 알려고 하니까 꼴불견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꼴불견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적을 수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만 성경에서 성서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된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섣불리 풀었다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섣불리 알려고 했다가 풀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언급한 바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알 것은 너네들이 먼저 알 것이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야. 아멘. 사사로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는 것만 계시해 준 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이에요. 말세예요.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랬죠. 말세 중에 말세. 끄트머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조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편할 대로 살고 싶잖아요. 편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지 않는 본능이거든요. 경건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야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네들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경건해. 온전하지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자기 탐심만을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경건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닮지 않는데 하나님의 DNA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를 따라서 뭘 보면 알 수 있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하는데 절제를 잃어버린 욕망 속에서 절제를 잃어버린 탐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뭐예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우서는 안 됩니다요. 예수님 생각한 척하죠? 예수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쩌라고요? 이거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자기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아이고 미련한 것들 한다니까요. 저렇게 미련한 것들. 네. 대충 신앙생활 할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오히려 더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기 삶도 힘든데 어쩌시 미련하게 살까?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 똑똑한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적대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도록 조장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도록 조장한다니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특별히 뭘 일으킨다? 분열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마치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떠들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 신앙생활이에요. 이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죠. 거짓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작 책임을 잃어버린 모습을 자기가 책임을 주고 살아가야 되는데 책임감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성숙했다고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을 삶과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 하면서 무식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비웃어요. 자기 삶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무식하네. 그렇게만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냐? 왜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전투적으로 예수를 믿냐? 대충 해라. 대충 해. 너만 신앙생활 하냐?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고 비웃어요. 야, 좀 뭡니까?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왜 이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돌태하게. 뭐가 돌태합니까? 신사적으로 한 것이 돌태한 거예요. 정말 예수쟁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미친 듯이 하는 것이 돌태한 거예요. 뭐가 돌태해요? 뭐가 더러워요? 뭐가 지저분해요? 주님 보시기에 뭐가? 그게 신사숙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 신사적입니까? 성경에서는 정말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그 삶 속에 살아가 보려고 예를 쓴 것이 신사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신사적인 것이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사적인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살아낼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그러면서 속을 뜩뜩 긁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엘리트 지성인인 것처럼 여러분. 영의 것과 육의 것으로 쉽게 편을 나누고 분열시키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곧 나는 가짜입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라이선스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라이선스 없어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없습니다를 폭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친 듯이 대충 해라야 대충 해.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에서 드러내는 거죠. 나는 진짜 라이선스 없어. 나는 진짜 믿음을 구원받을 그런 게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토해내는 거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절대로 그걸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그대로 전해준 그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다르다면 여러분 다 가짜, 짝퉁. 아셨어요? 짝퉁. 짝퉁을 자꾸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거짓 교사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캐논밖에 없어요. 말씀이 진리가 되신 그 진리가 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와야 돼.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빛에 있다면 여러분 어둠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소금의 맛이 짜다는 것을 맛을 본 사람만이 여러분 이것이 설탕이다, 이게 소금이다, 이것이 아니네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사도들이 이야기해 준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틀린다면 가짜예요. 가짜이고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먹게 되면 여러분 이단의 사수가 되어버려요. 이단의 사수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형벌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은 여러분 자기가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도 자신이 믿어서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잘못 믿어서 자신이 불신앙으로 자신의 불신앙으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불순종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불평해봤자 뭐 하겠어요? 원망해봤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지옥 가버리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자기 영혼을 왜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수록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왜 남에게 맡겨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에 의지해야 돼?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은 말씀이고 여기서만 딱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만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말씀 너무나도 많이 풍성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손으로 발로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건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이단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이단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뭡니까? 찾기 위해서 영혼의 먹이를 헉헉헉 하면서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 영혼의 먹이를 뭡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있으면 바로 거기서 잡아서 낚아채버리려고 하는 거죠. 찾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갉아먹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그 진리에서 다시 뭡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비진리가 내 안에 왔다면 여러분 비진리를 그 사람이 또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이단들의 유혹과 거짓이 많았으면 여러분 사도 요한과 유다와 그리고 바울 이 모든 사람 제자들이 거짓의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는 거예요. 아멘. 미혹하신다는 거.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복음을 가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해야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하는 뭡니까? 캐릭터예요. 사단의 캐릭터.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확 가려버리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잖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 안에 속에 누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유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이단의 탈을 뒤집어 써가지고 속에서 작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에 뭡니까? 거기에다 뭡니까? 걸어 놔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아니다. 죽어, 뭐가 죽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 짓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그게 진짜가 아니야. 내가 말해준 게 진짜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탈을 쓰고 속에 누구 사단이 하나님의 뭡니까? 대적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자기 때문에 왜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왜? 육에 속했다니까요. 육에 속한 것은 뭐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해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래.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해. 그래서 분열과 친구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단이 쓰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실체를 알아야 돼, 실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들이요, 성도들 가능한 현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래요. 택한 자들.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향해 갖고 이단들 가면 전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교회에 달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노린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노린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대충 신앙생활, 종교생활 해갖고는 100% 다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좀만 꼬셔버리면. 말씀이 없으니까 꼬심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 누가 꼬셔도요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고 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대충 알다가 큰일 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아멘. 진리의 사도처럼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진리의 사도처럼 가짜로 행세하지만 결국은 뭘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알려면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열매가 좋지 못하다, 부도덕하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아멘. 사단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바로 볼 수 있어요. 왜요? 분별해낼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 일치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역자도 다 가짜예요. 네. 20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지만 여러분 굉장히 급박하게 쓴 거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딱 줄여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딱 한 장으로 간결하면서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믿음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의 의무가 있냐면 거룩한 믿음인데요. 거룩한 믿음 앞에 뭡니까? 지극히 엄청난 이 최상급을 썼어요. 여러분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인데 그 어떤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워갑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게.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극하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요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룩한 믿음 위가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죠. 최상급을 쓴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대충해서 지켜지거나, 이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대충해서 절대로 안 지켜져요. 아셨어요? 대충해서 절대로 이 믿음 안 지켜져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가 버려요. 거짓 교사들 봤을 때. 믿음은 여러분 대충해서 지켜지거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로 최상으로 힘을 써야 지켜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요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대충 말씀 보면 되냐? 대충 기도하면 되냐? 아니요. 지극히 최상을 다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셔야 되고, 범사에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1시간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1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만 못하면 시험 빠지게 됐어요. 왜요? 항상 낚시질을 하고 있어. 우리만 낚시질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들, 우리는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낚시질을 하지만 사단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낚시질을 하려고 그래요. 거물급들을 낚시질 해보려고 그래요. 거물급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왜? 거물급을 한번 뭡니까? 낚아채면 그 거물급 밑에 쭈르륵 올라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사단이 아니까. 저도 아는데 사단이 모르겠어요, 용물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살아낼 수가 없어. 그 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최상급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체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맹수밥이 되더라도 산채로 화형 당하더라도 믿음 수호하잖아요. 지켜나가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이 그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자들, 데빌, 사람들, 마귀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미혹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사단이 마음을 줘버렸어요. 그 마음을 딱 먹어버린 거죠. 선악과를 탁 먹어버린 거죠.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먹었어요? 사단의 말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결해서 지옥 가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야죠. 왜 여러분들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하겠어요? 전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네 신앙을 위해서 부득불 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한다잖아요. 전도. 부득불 해야 할 일이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속인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유교 뭐 다 기도하고 비나이도 다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해요.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특권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냐?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다 들어가냐. 난잡한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이야기해봐요. 성령으로 기도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데요,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쓰여진 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고 내가 읽고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조명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 안 보여? 보여.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보여.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원트가 이거네. 아하 하나님의 지금 이런 원트를 나도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거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간절하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까지 흘러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순종에만 별로 내 안에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내 속에 죄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으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 갑자기.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그때 지나쳐서는 안 돼. 지나치지 말고 그 즉시 여러분 형편이 어떠든지 여러분이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고 있어도 갑자기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 근데 갑자기 뭡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갑자기 울컥해. 이랬을 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로.
그럼 그때마다 지나쳐버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이게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뼈저리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실수했을 때 또 실수했네? 왜 그랬을까? 또 기도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생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듣고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분주해.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러워. 내 주위가 너무 분주해.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성령의 소리 들을 수 없어. 들어도 깜빡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가버려. 그리고 듣는다 해도 그냥 닫아버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 외면해버리면 성령이 소멸돼버려요. 성령이 소멸되는 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몸이 건조한 거예요. 왜? 성령이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성령께서 생각 속에 쓱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주시면 간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뭐 해라?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감동시켜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형편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어.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너 왜 그러느냐?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막 씩씩거리고 분노가 일어나.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않아? 성령님 나 좀 도와줘.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막 성질 나죠? 왜 성질 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믿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고 세상이 자꾸 좋아 보여. 주님 왜 그러죠 하나님? 기도할 때요. 그 마음에 네 지금 세상을 더 크게 보면 안 되는데 이거거든요. 너 기도할 때요. 네 지금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기도가 충만하게 차버리면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살아내는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자꾸만 세상 것이 들어와요. 자꾸만 세상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거슬려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늘의 것보다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자꾸만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는 방금 위에서 제가 다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민감함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계속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민감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자살이에요. 자기가 죽어버려, 그냥. 자기가 살기 싫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 이게 자살이에요. 영적 자살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을 죽여버린다니까요. 누가 죽여? 내가 죽여. 칼만 안 들었지. 영 죽어버려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죽어요. 시들어서. 한 달 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도요. 여러분 자기가 범죄를 해도요. 괜찮아 버려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버려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간이 두근두근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몇 개월 가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있어야 아파야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요, 큰일 난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너네들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안 주나? 줄 것이다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도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구한다? 안 줘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여러분 못 구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때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친히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 음성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잘못된 거죠.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솔직하게 나와야 돼요. 소리도 안 들리는데 들린다고 이렇게 뭡니까? 거짓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기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편안함을 주시면서요. 이 속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막 말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외침 있잖아요. 성령의 탄식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옳은 척하고 맞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21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용존하시는 말씀. 아멘.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일이고 어떻게 버텨야 되냐? 말씀 안에서 버티는 거죠. 말씀 안에서. 어떻게 버틸 거예요?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버티는 게 아무나 버티겠어요? 못 버티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버티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마지막 때는 버티는 자가 끝까지 버티는 자가 바람이 확 와도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유다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 일어난 이런 시급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일단은 받은 구원에 관해서는 일단은 제쳐놓고 시급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거룩한 믿음 위해서 자신을 세워야 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미리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유다를 통하여서 말씀해 준 기억하라. 미리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내야 돼. 아멘.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또 다른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줘야 돼요. 기억할 수 있도록, 리멤버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도 불구하고요. 신자가 꿋꿋하게 신실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야 돼. 최상급으로. 거룩한 믿음에
아멘.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해.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말씀은 말씀, 성찬은 성찬. 이런 모든 것을, 이런 영적 가치 위에 삶을, 우리의 삶을 그 믿음 위에다가 건축해 나가야 돼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집을 잘 지을 때 천국의 집이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개판 쳐버리면 거기가 천국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개판 쳐버렸는데. 여기서 신실하게 세워갈 때 천국에 정말 멋있는 집이 지어질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러면서 22절 뭐라 그래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무슨 말이냐? 신실한 신자들아,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진 형제들을 책망해라. 그래서 바로 잡아줘라 이거거든요. 바로 잡아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과 낙심에 방황한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이 많아. 뭐 예수가 그런 뭐 예수님이 있다냐? 예수님은 뭐 다른 나라 사람이지 뭐.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들 많아요.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난 안 갈 거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에서 끌어내고 죄와 두려움을 사슬을 끊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유다는 소신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누굽니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다는요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요 사단은요 집요하게 흔들고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요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파라클토스가 되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야 됩니다.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 없기 원하노라. 흠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아멘. 흠이 없어야 돼. 모든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돼. 예. 해결해야 돼. 예수 앞에. 예수 보혈 앞에,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영적인 일에만 가치를 두고요. 영적인 거. 그리고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 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 거짓 적그리스도들은요. 초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에 엄청난 위협이 됐어요. 이들은 성령의 일들보다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더욱 집중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책임을 안 져. 야,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마음대로 더러워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내라.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이게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요. 몸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영이 깨끗하면 육체도 깨끗하게 살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불결하게 살아간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앞으로
뭡니까?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야 할 말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말이요. 잊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사도들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말했던 말을 기억하라. 명령입니다. 오더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거짓 교사들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아버지여 수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정결케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믿음을 잘 수호해낼 수 있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